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디게 갈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멈춰야 될 땐 멈추게 하시고 빠르게 갈 땐 빠르게 가게 하시고 더디 갈 땐 잘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등이 되어 주시사 나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쓰러질 때는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나를 오늘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람의 비난과 비판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브리서 7장 보는 날이고요. 7장 22절에서 8장 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브리서 7장 22절에서 8장 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한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시브리서 7장은 사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래서 너무 억지로 풀려고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시작점에 이 말을 함으로 문제가 좀 돼요. 어떤 말이냐면 6장 20절 말씀이 됩니다. 6장 20절에 보니 이런 단어가 나오죠.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거기다 줄 쳐놓을까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거기도 줄쳐놓죠. 이 두 가지의 말을 설명해 내려는 게 7장이 돼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건 뭐 마차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각 제사장들이 담당하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담당하던 그 시간을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가 담당했다라는 뜻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을 이해한 것 같아요. 자기는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설명하는 가운데 이거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참 죄송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A라는 게 있어요.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게 사과가 A라는 사과가 있고 B라는 사과가 있어요. 근데 그 사과나무를 키운 사람은 이거나 품종이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걸 품종이 같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듣는 사람은 이게 왜 같은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고 있는 거죠? 설명하는 사람은 알고 있죠. 지금은 이런 형국이 돼버렸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나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가 같다라는 걸 본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을 설명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같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설명이 잘 안 되는 장면. 그게 사실은 7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죄송한데 이해하려고 해서기보다 그냥 인정하고 체크하고 한번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멜기세덱은 누구냐를 먼저 설명해야겠죠. 그래서 7장 1절에 멜기세덱은 누구다라고 1장 1절에서 2절까지 설명합니다. 7장 이렇게 설명하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이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리고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까지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서 롯을 구하러 나갔다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11조를 바친 사람, 이게 역사적 사건이고요. 그리고 고증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기론 멜기세덱이라는 분은 살렘 왕이고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그리고 또 하나 3절은 떠내려오는 이야기예요. 떠도는 소문 중에 이런 소문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던 뭐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로부터 끝났다도 표현할 수 없도록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끝날도 없는 사람. 이게 영원한 분,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려다 보니까 연결고리에서 이 단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누구다라는 설명의 역사적인 사건은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분,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중요한 건 영원한 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연결해서 예수와 연결하려고 한다. 근데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굳이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과 예수와 자꾸 연결하려고 하냐는 거죠. 근데 그 연결고리에서 첫 번째는 지금 밝혀진 대로 영원하다는 것. 대제사장은 한 번에 한 명이 세워지지만 그들도 사람이라 보니 어느 한 시점에는 사라지고 없지 않냐, 죽고 없지 않냐. 그런데 멜기세덱은 영원하다. 그것처럼 누구도 영원하다, 예수님도 영원하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갖고 온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5절이에요. 5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대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6절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나니.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원래 레위 족속이라고 얘기하는데 레위 족속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그러면 멜기세덱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멜기세덱은 당연히 아브라함보다 앞선 사람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아는 대로 레위 지파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영원하신 왕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가져온 거고, 둘째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냐?
그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11조를 바쳤으니 그때는 레위가 존재하지도 않을 때인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대제사장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세우는 대제사장이 진짜 대제사장 아니냐. 그러니 예수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7장 전체를 쫙 한번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지는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그 단어를 써요. 영원하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속하지 않고 레위에 속하지 않고도 대제사장 될 수 있다. 이 얘기가 7장의 얘기예요. 왜요? 이건 히브리서 기자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논리를 가져왔는데 그 논리가 계속 이걸 설명해도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요것도 갖다 붙여보고 요것도 갖다 붙여보는 게 7장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무리에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 이렇게 돼 있죠. 24절 보니까 예수는 24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시니 두 번 다시 다른 제사장 설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분이 완전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결론 내고 싶은 게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 라고 세계하면서 다시 얘기하는 게 이 얘기를 합니다.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 만일에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아니면 그에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죠. 유한한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도 그러나 영원한 사람은 그 당시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셔서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으니 그 말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영원하다는 단어고 그래서 그 영원하다는 단어를 끌어오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가져왔던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분의 독특한 특징을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그쵸? 대제사장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백성을 위해서도 회개해야 되지만 그러나 어떻다?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어졌다. 왜? 예수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반복적으로 또 다시 제사를 드리러 갈 필요 없고 우리는 또 다시 다른 대제사장을 기다릴 필요 없고 또 다시 예수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없다. 왜? 그분이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고 싶은 게 7장이에요. 근데 이 말이 이렇게 확 와닿게 쉽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요지는 그래요. 멜기세덱을 가져온 이유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영원하다. 예수는 영원하신 분이다. 두 번째는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7장을 가져왔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7장에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설교할 때 보면 나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아닌 것 같아요.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몇 번 설명하다 안 되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시간은 얼마 없으니. 그래서 마무리하는 게 8장 1절 2절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을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7장 얘기를 장하게 했는데도 못 알아듣겠지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이 사람도 열심히 적어놨는데 설명한다고 열심히 그래도 글로 한다고 최대한으로 풀었는데 모를 것 같다. 너희들 무슨 얘기하는지 멜기세덱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아무래도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요점 정리를 다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기를 잘 들어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하길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하면서 다시 한번 축약해 주는 거예요. 7장 말씀을. 뭐라고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라. 이것만 기억해라.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고 멜기세덱이 누군지 영원한 게 뭔지 레위 지파가 뭔지 유다 이런 거 잘 모르겠다면 그래. 그런 건 몰라도 돼. 다 몰라도 되는데 하나만 기억하자. 그게 뭐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제발 이것만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만일에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음의 사실을 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다음 절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정리를 합니다. 오늘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사실은 히브리서 7장이에요. 멜기세덱이 누군지 파다 보면 더 이해가 안 가고 영원하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들면 더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인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두 가지만 인정하다니까 첫째는 예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다. 그분의 영원하심이 나도 구원할 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상관없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는 없어도 인정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그 보좌 우편에 앉아 지키시고 구원하신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억지로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 인정해 보려고 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내가 인정합니다. 영원하신 예수를 내가 인정합니다.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다른 이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11월에는 저희가 창립 감사 그리고 추수 감사를 준비하며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동안 예수를 알지 못했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당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를 알지 못했던 자도 예수를 알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예수 앞에 내가 예수를 믿겠노라고 선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11월 셋째 주 찬양 집회를 통해 예수 복음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